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을비가 내려요. 여러분이 계신 곳도 또 이제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또 가을비가, 거기도 그 계절도 가을인가요? 한국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그 나뭇잎이 변화되는 과정들, 컬러가 바뀌는 것들, 그 다음에 열매들이 더 빨갛게 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벌써 1년이 다 가는 기분이죠. 그래서 이 남은 그 개월수를 우리가 또 어떻게 기쁘고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 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왔는데 이게 상담의 그 근원되는 그 하위 감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게 중단이 되고 몰입이 안 돼서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자매가 그 목사님은 부정적으로, 자기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상담하러 온 내담자인 그 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과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목사님과 달리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둘이서 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서로가 변론을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좋게 보는 그 부분도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거고 나쁘게 보는 그 부분도 그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결론을 그렇게 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게 갈등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이제 변론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나의 공식과 같이 공통적으로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내가 보는 것이 맞고 너가 보는 것이 틀리다, 너가 보는 것이 맞고 내가 보는 것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면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것이냐? 제게 상담을 와서 나는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런 안경을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 속의 프레임이 나는 내가 신세를 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는 나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은 저를 안다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부정적으로 이제 그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런 안경을 쓴 거예요. 제가 좋은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쁜 면도 있고, 그거를 떠나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또 다른 오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경이에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행동을 통하여서, 저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여러분이 평안을 얻는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그를 위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저를 원수로 대한다면 그분은 그런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 우리가 안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프레임, 사고.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고, 그 프레임, 그런 안경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싫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알바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간다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 1990년대니까, 90년대에서, 중반 정도에 알게 됐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 하니 참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에서 제가 중국 선교사님에게 그때 당시 최고로 10만원씩 그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도 제가 그분 못지않게 매달 그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기는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나쁘고 좋고 그거를 떠나서 그 사람의 사고가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지금은 뭔가 지금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을 줘도 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것을 주고 가장 편리를 도모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고마워하지가 않더라고요. 고마워하지 않고 불평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원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인간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구나. 아니, 그를 위해서 그 형제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거를 고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오해를 하면은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인데 그가 정말로 몹쓸 사람을 소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참 좀 오래 걸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첫 번째 할 것은 뭐냐면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가장 지름길이에요. 지금 내가 막 숨이 넘어가고 막 고통이 당하고 위가 막 틀어지고 위경련이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른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뭔지는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거나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제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묻고 간 것이 있다면, 제가 무시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즉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기서 내세의 천국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굉장히 심히 걱정되고 참 이렇게 안타깝고 슬퍼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다 그렇게 적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주님과 내가 다르지가 않구나,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그 시 비유,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워낙 탁월하시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을 오늘날 같으면 마이크라도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몇천 명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육성으로 가르칠 수 있었느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마이크를 좋은 거, 뭐 더 좋은 거, 가장 비싼 거, 이렇게 다 음향까지 스피커를 여러 개를 대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회를 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요, 그냥 무리들을,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가시고 무리들이 배를 향할 수 있도록 바다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형적으로 이렇게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나의 고향 사람, 나의 집안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회당으로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사야서에 있는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죠.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을 어디서 이것을 취득을 했느냐, 어디서 났느냐 이러면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가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엄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는 또 이제 요셉과 또 야고보와 시몬과 유다와 이런,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그 집안을 다 알고 있는데 저가 배운 것도 없고 한 것이라고는 목수일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 한 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으셨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그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한 능력,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회당에서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놀라는 거잖아요. 유대에 속한 그 랍비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교권주의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과 같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사람들, 이 친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벼랑 끝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고향에서 사역을 더 확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역을,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친밀해지면 예의도 안 차리고, 그 다음에 또 친밀하다는 그것으로, 가깝다는 그것으로 사람을 멸시를 하는 것이 인간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것을 겪으면서, 아니 가버나움에서도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방 땅에도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1차, 2차, 3차. 그래서 2차 때 이 나사렛에 들리셔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 벼랑 끝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그렇게까지 음모를 했던 이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는 서로가 이 말씀이 참 놀랍도다. 이만큼 가르쳐 준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도다 할 만큼 배움의 가르침의 그 진리를 받아들임에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이제 기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역량들, 별것 아니다.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일상적인 그 30년 동안의 생애를 떠나서 공생에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실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 술술 막힘없이 다 선포를 하고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만 보더라도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그것은 인정해요. 탁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너와 나나 똑같지. 너가 공부를 배우기로 했어. 그 다음에 또 가문이 또 특출나기를 했어. 당시 사회에 기득권층은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누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가족과 그 혈통은 그 당시에 그렇게 그들이 알아주는 가계볼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야 힘을 써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서 직장도, 좋은 직장을 또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기에서 일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권력과 그 다음에 또 이 재물과 이런 것들을 찬탈해서 자기 소유화 시키면서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죠. 그들이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워서 이거는 누구든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아니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리고 또 듣기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 병든 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다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터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해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려고 해도 이들이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분노와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또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그 힘들어하는 것보다 불쌍한 마음에 슬퍼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항하고 그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불신앙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기만 하면 고향으로 가셨는데 1차, 2차, 3차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고향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 4장 18절에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봉독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는 그 억압된 그 마음의 상태들,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복음의 지형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교권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성숙하라 명령하셨는데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숙이 안 되냐?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도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자기들의 알고 있는 지식이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알고 그 누이도 알고 있는 이렇게 제한된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편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편견만큼 내가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그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그 안에 가두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새롭고 그 다음에 또 말할 수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이 많은 거에 있어서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요 선입견만큼만 그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란 말이죠. 이것이 큰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자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 부활할 자로 그들을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거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열린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열어진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한 곳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이것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요 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을 모두 인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 인성적인 면만 강조하게 되면 이건 이성주의적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영적인 것, 신성인 그 성품만 강조하게 되면 이제 영지주의적 태도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 SNF파 같은 영지주의적인 파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것은 다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공존하면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인성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육신적인 부분이 혈통적인 부분이 빈약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회적으로 출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오로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난 것을 부활한 것을 승천한 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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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것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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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사고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감화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한 일을 우리가 받았고 믿었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돌아보면은 내가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의 반열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창조하셨을 때도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 베세다 광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생계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만큼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더 시야를 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방해하지 않고 거침돌을 내게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요 일시적인 고침을 받는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서 일시적인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은 배고픔의 문제, 일용할 양식, 배가 고파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육신의 양식,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이런 요 한계적인 것에 예수님을 국한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때에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이 땅의 음란한 세대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비방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성 없는 그 짐승처럼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성만 있어도 문제지만 이성이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이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삭슬 위하여서 어그러질 길로 가고 있는 발람 선지자처럼 교회에서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재화가 되고 이권이 되고 이런 것에만 내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곳마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이것을 통하여서 일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는 자. 이 태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 외적인 출애굽이에요. 외적인 승리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했느냐? 내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전쟁, 자기 안에 있는 것들, 외부의 적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내적인 적을 이기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다 1세대들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이제 기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은 두렵지가 않아요. 무엇이 두렵냐? 내 안에 내부의 적이 두렵다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겠어요? 외부의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 내부에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는 목수의 아들이야.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리고 그 완고한 생각들을 깨뜨리질 않은 거예요. 고집들을 깨뜨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양의 소리, 그 다음에 또 소의 소리 이런 것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본분을 다해서 순교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주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감탄을 하고 감동을 했지만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 그것이 바로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리들을 내가 잠잠히 이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내 안에 올라오는 소리들을 다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나 도는 과정에서는 전부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내 육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그 마음 안에 편치 않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서글프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내적인 이 불만의 소리들을 잠잠히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의 소리를 내가 절제를 해야 돼. 그리고 계속 올라오는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특히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요구하시느냐?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또 이제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신을, 이제까지 신고 온 신을 벗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신은 죄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성. 그 죄성을 버려야지만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가지고 거룩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내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살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동거한다, 연합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인 적을 몰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내적인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다 소리는 내 안에 내적인 죄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출입을 내가 막지 못하면, 승리를 하지 못하면 내가 내적인 죄를 나의 죄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패는 내가 소유한, 각자 자기가 소유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안타까운 사연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크게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구원이 그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나중에 따르게 되는 건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상선약수라는 것이 있어요. 상선약수의 뜻이 무엇이냐?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렇습니다.
물은요 항상 낮은 자리를 찾아요. 겸손한 자리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또 일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